스타트 주한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쪽을 중점적으로 앉으셨네요. 우리 옆 사람 또 앞뒤 사람과 한국말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한 해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또 이제 주일도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2023년이 끝나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연말이 더 바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조용히 또 차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보내고 계신가요?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개인적으로는 많은 일도 있었고 또 제가 계획했던 것들 뜻대로 되었던 것도 있고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삶이 어떠하든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예배하러 모인 이유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예배하고 또 그분이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입니다라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모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인데요. 단순히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책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2023년 12월을 살아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또 제 삶에 역사하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이 시간 내 삶과 내 환경이 어떠하든 또 내 계획이 어떠하든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며 함께 잠잠히 예배를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이 시간 살아계신 그 예수님 또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지없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며 그 주님의 사랑 또 그 은혜를 기대하며 또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예배 시간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드릴 수 있게 시간과 또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 마무리하는 시기인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계획이 어떠하든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갈 길이 되시고 또 주님만이 내 삶의 빛이라고 시간 고백하며 또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박수치면서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의 빛 되시고 소망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신 그 주님, 소망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한번 슬픈 마음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어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3절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의 기쁨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에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에.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이름 천국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심을 이 시간 찬송합니다. 3절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갈 길 다가누에, 우리 갈 길 다가누에 보좌 앞에 나가 경배하며 멸류관을.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우리 갈 길 다가누에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을 믿습니다. 예수의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송하기 원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전함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시간 주님만이 우리 삶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자유케 하는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난 주의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난 믿음. 분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이 땅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참으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우리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평안설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규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세상의 참빛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다름슈타츠 중앙교회 가족들이 한데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가족들과 모든 이웃들에게 복된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옵고 오늘 이 예배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름슈타트 중앙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 애쓰며 살아온 모든 영혼과 육신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웃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귀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1절, 16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네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물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오늘의 이독서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누가복음 1절 26절에서 3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파루시아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시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는 구원자시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절망 속에서 슬퍼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기쁨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구원과 기쁨이 담겨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그 방황을 그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님 주시는 구원으로 기쁨으로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 기쁨의 열매 맺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의 이독서 로마서 16장은 복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선포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시나요? 취미나 오락을 즐기십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 어렵지 않나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복음만이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하는 참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이죠. 복음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성경 말씀 전체를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의 이독서 25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가 곧 복음이라고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에 관한 선포가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하는 기쁨의 소식인 것이죠. 과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어떤 소식이길래 그 소식이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삼독서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죠. 이독서 27절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다라고 선포하는데요. 영광은 히브리어로는 카봇,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예수님에 관한 선포가 복음, 참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 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게다가 그분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위로하시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하듯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는데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 불신앙과 교만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4절에 기록하듯 죽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죠. 그로 인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끔찍한 죄를 용서해 주시다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다니요. 그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부활 생명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던 부와 명예와 권력보다도 영원한 생명이 훨씬 더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게 최고의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게다가 복음은 은혜입니다. 선물이죠.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고 거저 받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좋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거저 받게 되었는데 그 소식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복음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계신가요? 그 복음의 기쁨 때문에 영원히 완전히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 복음의 기쁨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일에 몰두하면서 업적과 성과를 얻어서 기뻐하려고 하죠. 또한 쾌락과 재미를 추구하며 기뻐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서,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완전합니까?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잠시 기쁘다가도 곧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식,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직 그 복음에 집중하며 그 소식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죄 용서를 받아 구원을 얻었음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기뻐하십시오. 이독서 25절은 하나님이 그 복음을 오랫동안 감추어 두셨다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아주 오래전에 계획하셨던 것이죠. 도대체 얼마나 오래전에 계획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은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선포하는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복음을 계획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실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미 아셨을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범죄할 것을 아셨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범죄할 걸 아셨기 때문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던 것이죠. 일독서의 주인공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완벽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가 얼마나 큰 죄악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그는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그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신 앞에서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는 없었겠죠. 그는 그 악행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도 함께 범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오늘의 일독서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일독서 7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개처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던 그 성전을 왜 지으려 했던 걸까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성전을 지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성전을 지으려 했던 것이죠.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했던 것입니다. 즉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려는 교만의 죄를 지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가 범죄하고 또다시 회개해도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범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망설여지시나요? 너무나 자주 범죄해서 또다시 회개하기가 민망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용서를 구하십시오. 7번 범죄했다 하더라도 7번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다시 죄를 지어도 또다시 회개한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이독서 25절은 그 복음이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은 말하지 않아서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독서 25절에 기록하듯 그 복음을 계시하셨습니다. 계시를 뜻하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밝히 드러냈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비밀로 감추신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밝히 알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이 비밀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그렇게 밝히 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복음은 비밀이 된 것일까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복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가 범죄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그 복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복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다는 그 복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현대인들이 복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 복음은 비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독서 27절에 기록하듯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초월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어서 복음은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비밀이 된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독서의 27절을 보십시오. 그 말씀은
아멘으로 끝나는데요.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즉 복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이 밝히 드러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이 밝히 드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여전히 비밀로 남았습니다. 그들은 그 복음을 가장 먼저 들었지만 그 복음을 끝까지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아닙니까? 그들이 주야로 묵상했던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 복음을 믿지 못했는데요. 과연 왜 그들이 그 복음을 믿지 않았던 걸까요? 그들이 기대하던 구원자의 모습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 갇혀 그들의 생각과 달랐던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즉 그들은 기적 행위자를 구원자로 기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나의 기적 밖에는 보여줄 기적이 없다.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기적 외에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고 그렇게 복음은 그들에게 비밀이 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구원자가 다윗 왕의 후손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즉 그들은 구원자를 왕으로, 세상의 통치자로 기대했던 것이죠. 구원자가 왕으로 취임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나요? 그분은 왕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분은 왕이 아니셨기에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지도 않으셨고 강대국을 만들지도 않으셨으며 잘 살게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복음은 그들에게 비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거리껴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처참한 사형수를 구원자로 믿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지 못해서 복음은 그들에게 비밀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비밀은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기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외면하며 그저 기적 행위자인 왕이신 예수님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통치자로 기대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한다면 복음은 우리에게도 비밀로 남을 것입니다.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드릴 기도는 오직 아멘 뿐입니다. 오직 그 복음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기쁨의 소식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복음의 비밀이 믿기 어렵더라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달라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가요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어.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가요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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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는 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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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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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 했습니까? 세상의 가치 속에서, 세상의 삶 속에서, 세상의 명예와 돈과 권력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 했습니까? 그러나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참된 기쁨의 소식,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그 소식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을 통해 예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어느 곳에서 기쁨을 찾아왔습니까? 세상의 가치 속에서, 세상의 삶 속에서, 세상의 취미와 쾌락 속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속에서 쾌락과 기쁨을 찾아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 기쁨은 아주 잠시뿐 곧 사라져버림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 누리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여서 주님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 누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우리가 오직 그 구원의 기쁨만 누릴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드려진 문지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삶 동안에 이렇게 쓸 것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 드리는 이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 더욱더 귀한 주님의 은혜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성찬을 안 했는데 제가 까먹은 게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부득이하게 독일 교회가 바로 끝나고 또 예배가 행사가 있어서 저희가 오늘은 좀 예배를 짧게 드려야 해서 성찬을 하지 못했습니다. 독일 교회가 3시 원래 2시부터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좀 양해를 구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나시면 좀 가능한 빨리 우리 교회를 벗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가 오늘 못 나눈 그 교제는 내일 성찬 예배 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미안수 집사님 지난주에 독일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광고 말씀 빨리 드리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내일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저희가 다과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식 같은 거 말고 뭐 케이크나 과일 이런 종류로 교제를 하려고 하니까 혹시 준비해 주실 분 계시면 그런 걸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31일은 송년 주일로 지키고요. 송구영신 예배를 따로 드리지는 않고 저희가 송년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그 예배 후에는 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집회는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과 다음 주 금요일 2번 겨울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은비 성도님께서 돌아온 토요일에 이사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월 21일에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월, 2월 말씀 묵상집 신청하신 분들은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강지은 집사님께 받아가시면 되고 2024년 달력 한 부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중보해 둘 곳은 독일 본교회 박태영 목사님, 좋은나무교회 이세영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105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